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은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천주교에 대해서 여쭈을 때, 음, 또 전에 천주교에 다니신 분이 있으셔서 부부가 같이 이제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 두 분을 놓고 주님께 좀 여쭈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그들의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주교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또 혼합된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죠. 제가 주님께 휴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 여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떠한 자들이라도 나하고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여쭈을 때도 주님께서 그때 다 말씀을 해주셨죠. 지옥은 추위와 배고픔도 있고 지옥은 나를 모르고 간 자들이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든 이들이 다 알게 된다. 그들에게는 내가 만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며 어떤 자인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이 땅을 왜 창조했고 너희들 인간들을 왜 창조했는지 그들들이 다 겉 육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볼 수 있다. 그들의 고통은 한이 없으며 끝이 없으며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그러니까 지옥에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부르짖음, 심한 애통, 통곡, 절실함, 애가 타는 것, 발을 동동 구르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육 껍질이 다 벗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것을 알게 되면 참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런 부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고지 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이고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연단을 심하게 받을 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이빨 연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3년 반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집에 이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 계단이 정말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는데 저 높은 계단 고지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얀 이를 막 드러내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 이거 봐.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괜찮을 거야. 그 통증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으로 또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옆에서 좀 가만히 다소곳하게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세월을 지내는 모습을 다 보셨으니까 저에게 위로를 해 주신다고 할까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넌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하얀 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높은 계단 옆에는 꽃이, 그 계단 하나하나 다 꽃이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꽃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계단에 오를 때는 우리의 무거운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놔야 그 높은 계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의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 점점점 우리는 자기 부인,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예수님만 채워지는 그 삶으로 내려놓고 나의 육의 눈으로 바라보던 모든 것들, 나의 자녀를 내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 혈과 육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몸에 많은 짐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천국 낙원에 가신 분, 천국에 가신 분들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낙원에 가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낙원에 오다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전도하고 영접기도 해드린 저희 사촌 오빠 낙원에 계신데 저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촌 오빠가 저한테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한 부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낙원에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고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본인이 두 증인이 돼야 된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단 그런 허무맹랑한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을 또 변개한 그런 자들. 참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래서 미혹이 정말 악한 병에 든 그런 자들, 미혹하는 자들, 우리가 꼭 천국 갈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 참 하나님을 좀 믿는 그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낙원에 가 계신 분도 제가 좀 꽃밭에 가 계신 분 그런 분도 제가 알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정말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고 그런데 많지 않다. 아주 극소소다. 이런 부분을 또 전해드립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여쭈을 때 제가 주님 어떤 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여쭤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천주교도 나의 뜻을 묻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마리아를 우상시하며
마리아를 우상시하여 마리아를 나의 뜻 위에 있게 하여 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나 등급, 지위, 신분 등의 격을 올리거나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격상시켜 마리아를 높여서 이때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마리아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상 아시죠? 천주교에 가면은 그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머리 위에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시켜 마리아를 높여서 성모 마리아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곳으로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 많은 여인 중에서 왜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나요? 제가 이 부분 여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 중에 그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나요? 제가 이 부분 좀 여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주님께 어떤 어머니이셨나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이라고 주셨습니다. 마리아, 이분은 온화한,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구나. 그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화한 성품. 제가 저희 이제 친정 엄마에 대해서 돌아가셨는데, 친정 엄마에 대해서 여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친정 엄마를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참 좋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동네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좀 했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에 좀 오시면은, 또 아주머니들이 집에서 또 속상한 일, 아들 때문에 또 딸 때문에 괴로운 일 이런 말씀 오셔서 막 하시면은 그 부분을 또 다 들어주시면서 마치 상담 그런 부분 하신 그런 상담 역할을 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다 들어주셨고 또 동네에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정말 식사 삼시세끼도 잘 못 드시는 그런 할머니가 오시면은 빵을 또 거저 주시고 돈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빵을 또 다 주시는 그런 저의 친정 엄마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 가셨지요. 참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참 좋은 사람 이렇게 갔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주님한테 우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좀 여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온화한 성품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컸기 때문에 내가 엄마만큼만 해도 참 잘 살고 가는 인생인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딸이라서 그런가 참 많은 그런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안 참 많이 그립고 그런데 살아 계셨을 때 더 잘해드릴 걸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신 분들 정말 잘 해드리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또
영접해 드리는 그런 분들,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땠고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온화한 성품이었구나 이런 부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아, 마리아는 온화한 성품이었구나. 복받은 또 여인이죠. 마리아는. 그런데 마리아가 어머니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마리아의 육을 빌어서 이렇게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또 신격화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더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 땅과 다 눈이 열린다면 이렇게 또 마리아를 격상시켜서 예수님보다 더 격상시켜서 전하지는 않겠지요. 무지하고 또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제가 이 부분도 여쭈었습니다. 교회는 나의 뜻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나를 탐닉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겠죠. 제가 이 부분 오늘 전해드립니다. 전에 참 말이 많은 말씀 성경 구절이었는데 주님께서도 나는 무소부재한 그런 하나님이다. 그 성경을 그 시대의 그런 역사관으로 눈으로 바라본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제가 이 부분 전하고서는 참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먼저 볼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할 것이요.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여자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 나를 전혀 모르는 자들, 나를 자기 생각대로 추상하는 자들, 나를 알기를 힘쓰는 자들이라기보다는 잡념에 사로잡힌 자들, 나를 추상적으로 여기는 자들, 나를 한 면만 하는 자들,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아닌 간념에 사로잡힌 자들. 간념이라는 뜻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견해나 생각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사람들을 주시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깊게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학교 교실이 보이는데 교실에서 제가 그 친구들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 많이 있지요. 그 친구들 다 의자에 앉아 있고 저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한 3일만 있으면 다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해서 그 친구들하고 다 헤어집니다. 졸업식을 하면 우리가 각자 뭐 헤어지죠. 또 대학교를 위해서 또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지요. 졸업식이 3일이 있는데 3일이 남았는데 꿈에서 이제 졸업식이 3일 있으면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꿈에서 막 우는 것입니다.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아, 우리 이제 3일 있으면 헤어진다. 이렇게 또 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친구들 그때 우리가, 다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주님, 이게 무슨 꿈이죠? 이게 무슨 꿈이에요? 제가 졸업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한다고 3일 남았다고 하는데, 막 제가 울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 그러니까 꿈에서는 친구들, 여자친구들이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그 살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육의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너한테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내 육에서 떨어져 나간다. 옛 습관을 버리는 그런 걸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막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울은 것은, 절친한 친구들하고 우리가 헤어지면은 막 싫지요. 헤어지기 싫고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육에서 늘 우리가 습관처럼 행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제가 이제 싫은, 그러니까 아픈 뭐 이런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육의 것, 습관들이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 더 되는 것이고 그 비워진 부분에 떨어져 나간 부분에 이제는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땐 좋은 것이지요. 영적으로 볼 땐 좋은 건데 육적으로는 제가 친구들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그런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가면서 그런 육적인 부분들이 떨궈져 나갈 때 이렇게 싫어하고 슬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육에서 이렇게 육하고 친했던, 나하고 하나가 됐던 그런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좋은 것이고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이지요.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선풍기 아줌마. 세상에 이런 일이 선풍기 아줌마 한번 나왔었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 몸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많은 뭐 주사기로 이물질 같은 거를 어떻게 이뻐진다고 해서 주사기로 막 얼굴 같은 피부에다 주사기로 주입을 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게 했는데 그게 이제는 이물질이 막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풍기 아줌마로 얼굴이 커진 그 선풍기 아줌마 아시죠? 그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 수술을 여러 번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수술 받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영적으로 여자들 꿈에 보인다. 이것이 다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고 또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이 또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할 텐데 참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좀 더 깊게 알고 또 이런 부분 모르면은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여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공경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참 너무 공격들이 오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세상과 짝하는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잠잠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자기 남편에게 배워라. 이걸 또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남편 골방에 들어가서 영의 남편 예수님께 여쭤봐라. 더 예수님께 여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도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도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복종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종에 관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도 있지요. 영적으로는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영의 남편 예수님께 여쭤봐라. 또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저의 육의 남편을 말을 하자면 한번 또 육의 남편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집 화장실에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막 우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막 어떤 편지를 바라보는데 막 우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꽃편지지고 또 무슨 연애 편지 같은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것입니다. 또 그 부분도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이제 너의 남편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영적으로 깊은 단계, 신부의 단계로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가는 부분, 영적으로 가는 부분, 하나님 은혜죠. 너무 감사해서 우리 남편이, 육의 남편이 막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육의 남편도 지금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고 또 저를 많이 옆에서 또 기도해주고 처음에는 뭐 새벽기도 다닌다고 할 때도 많이 제가 혼나가면서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올리는 부분에서 커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커피도 타다 주고 빵도 참 맛있게 이렇게 잼을 발라서 갖다 주고 많은 부분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들이 또 많은데 이 부분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울 좋은 교회 건물에 너희들은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나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내가 머리가 되어 나의 뜻을 받드는 곳이므로 나의 뜻을 전하고 나의 뜻을 받드는 곳이므로 어떠한 잡음도 어떠한 소음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어떤 부분입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부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져야 하는 곳이므로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기에 혼탁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기에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를 더 바라보라고 나만 더 바라보라고 그리
기록하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기 위함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한 것이다. 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나의 뜻을 묻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나의 뜻을 무시하는 교회가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다음 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또 2020년 1월 30일이네요. 목요일 날. 나의 뜻을 받드는 곳이 교회이니라. 이 부분 또 그때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들어서 참 이 부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뜻을 받드는 곳이 교회이니라. 예수님 뜻을 받드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주의 종은 나의 생각까지도 읽는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빠진 곳은 아무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예수님만 많이 사랑하다가 그렇게 꼭 다 같이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자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또 우리는 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